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실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소유함과 약속을 붙잡는 지각의 연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도우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직접 도우시고 우리를 연약함을 채우려 하셔서 우리 주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주님의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강건케 되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주께서 서서 강건케 하심은 이라는 말씀으로 결국 그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강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확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증거들, 이 증거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그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내가 의탁한 분을 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계속적으로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힘의 다음 단계로서 우리는 좀 더 원론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그런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또한 그 믿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우리는 과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우리가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기다리는 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소망인데요. 그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종국적인 소망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만 하겠습니까? 나그네 의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의식을 분명히 해야만이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인생이 길면은 70,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말씀하죠. 오늘날은 이제 90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0, 80, 90 그냥 순서대로 살아도요.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나이 연령의 그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 그랬더니 세상을 떠나기 전에 건강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의 그 연령층이 어느 정도인가 그랬더니 80대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서는 5년에서 6년 또는 작게는 3년 정도는요 그냥 병에 시달리거나 몸이 연약하거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통계해보면 결국 뭐냐,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순례고 나그네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복스러운 소망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 즉 진정한 라이프, 리얼 라이프죠. 우리에게서 진짜 삶은 어디냐,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삶은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잠시 머물면서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날의 영광에 올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잠시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었고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분명한 인생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건가. 정말 복입니다. 복.
내세적 복을 정말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내세적 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그와 누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와 동행했던 분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동행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그네 의식으로 떠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 최종적인 목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나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모세는요, 애굽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거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요? 분명한 것은 그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의 증거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갈 바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아직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 그대로 볼 것이나.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나타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 해야 되냐면 주께서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느냐,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소망이냐면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장래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영원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최후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곳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도착해야 될 그곳이 있다라고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지금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거룩함과 순수함과 어둠과 죄악이 조금도 없는 빛의 나라로 우리는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것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 무엇이냐면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게 주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천국이에요?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오신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오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하는데 그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기 나그네입니다.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이 제공하는 온갖 세상의 유혹, 호기심, 또 세상이 우리 앞에서 살랑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반짝거리는 세상의 상품들,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나를 유혹해, 세상이 너무 살만한 것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한 나라, 분명한 영광, 분명한 거룩함, 분명한 순수함, 분명한 진리, 분명한 생명의 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납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힘이 안 생겨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가 현상적 환경적 조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뭔가? 약속에 대한 소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게 머리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없으면 그 사람의 그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컨트롤 시스템은 망가집니다. 죽은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 소망의 투구를 써야만이 원수마귀가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는데 먼 나라 얘기, 먼 훗날 얘기겠지.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한국의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우리 많이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간다. 이제 그런 날짜가 정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또 어떻게 나는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단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살지만,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내가 그날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는 그 의식 속에 살게 됩니다.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 뭡니까? 그 소망이 있으면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삶을 살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뜻이 그곳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즉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소망을 가진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앉아서 아이고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고, 그 깨닫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을 만나야 될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탕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탕자가 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만나야 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될 존재인데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허랑방탕으로 해서, 세상의 유흥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이것은 탕자입니다. 영적인 탕자예요. 자, 고립된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립된 개체가 돼서 그래서 이 공동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를 떠나서 영적인 탕자처럼 방황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립된 탕자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녀를 소망하는 이 믿음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체이면서도 각자가 개체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족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개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개체적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결코 이것은.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주의 오심을 예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부어졌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주는 능력과 원기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이 강건해질 것인가? 이제 좀 더 구체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힘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을 내려면 음식을 먹어야죠. 음식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음식이 뭐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으래요. 네? 자,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저 무서운 말씀 같죠?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답니다. 인자의 피를 먹어야 된답니다. 자, 이 말을요 초대교회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식인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모여서 식인종으로서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야 된대요. 내 피를 마셔야 된대요. 이게 얼마나 참 충격적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 즉 에너지의 원으로, 에너지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음식물로 그분 안에 호흡을 하고 그분 안에 먹어야 되고 그분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로라.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먹으라는 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먹으라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면 어렵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수근거리면서 어렵다고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를 먹으라는 게, 그 살을 먹으라는 게, 그 피를 마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라는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살을 정말 이렇게 먹고 피를 마시는 육체적 개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가,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님 전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면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는 뭐냐? 우리의 삶의 실체는 뭐냐? 육이 실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체는 육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육체를 갖고 있죠? 사람들이 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이 육체를 입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멋있으려고 예쁘려고 하고 그냥 늙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육체를 보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는요, 육체는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실체는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육체를 입고 사람들이 다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서 왔다 갔다 하던, 좋은 집에 살던, 아니 좋은 옷을 입고 다니던, 그래서 육체를 온갖 치장을 하고 다니던, 그러나 그 육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실체 자체가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이 문제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로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들어갈 수 없어요. 육으로는 그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육체는 바뀌어야 돼요. 육체는요,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체는 변형이 일어납니다. 천국에서 사람들 볼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기서 나이가 많고, 여기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요, 천국에 가면요, 전부 젊은 영체로 바뀌어져 있어요. 젊은이로. 그래서 강정한 젊은 사람들이지, 천국에는 나이 든 사람, 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럼 천국의 실체는 뭐냐면, 천국의 실체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영이 유익하다. 그러면 영이 사는 게 뭐냐? 영이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살, 그분의 피, 그분의 생명 전체를 받아들이는 자, 그 자만이 사는 자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의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대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주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의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제대로 못하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는 길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 영이 상하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이 상하냐 죽느냐.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 시작하면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면 그 영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영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못 맞이합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따라가 버리니까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려우면요, 알려고 해야 돼요.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을 무슨 말인가를 알려고 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모르겠다고 덮어두면 죽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는 안 떠났죠. 안 떠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떠나려 하느냐? 떠나려 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 못해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 못해 떠나려 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게로 가겠습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고 또 나는 아버지에 의해서 살고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고 아버지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이 사는 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존재냐면 우리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살아야만이 바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삶의 결정과 통제와 지배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과 피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 존재를 우리가 살과 피로 먹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사단이 디모데에게 무슨 마음을 심어주고 있었냐면, 이제 바울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너는 누구를 의지하면 살 거냐? 영적인 멘토가 없지 않느냐.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하는데 어떤 편지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가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약해질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권면해 주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온다. 내가 핍박당한 걸 보지 않았느냐? 어려움 당한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주께서 그 가운데 나를 건지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보호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올 수 있으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니까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신앙의 현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데, 마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편하게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핍박 속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격려였어요. 디모데에게 그런 일을 꺾이지 말고 도리어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이제 악한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배운 대로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핍박을 이기는 방법이다.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다. 디모데 3장 15절 이하 말씀,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말씀이 든든히 서야 되는데요, 그 든든히 서는 근거가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천적으로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가 새 힘을 얻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사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강건한 힘을 얻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너희를 건축하라. 자,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강해야 될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수리아와 동맹을 맺고 사람들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패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을 때 오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분명한 자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벗어버리게 되고 버리게 되면은 그들은 영락 없이 타락하게 되고 그들은 영락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이유는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기록된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은 무엇인가? 신약성경은 우리가 잘못을 범하기 시작한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생활에서 잘못된 것을 범하지 않도록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교회 생활을 가져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왜 혼란스러워하는가?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가? 그 이유는 교리 문제입니다. 교리에서 흔들려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교리가 분명한 교리를 알지 못하면요, 영적인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교리를 알고 있어야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인본주의인지 악한 세력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지 미혹하는 건지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몰라요. 그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교리를 몰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문제 속에 빠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신약 성경에서는 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거듭해서 디모데에게 앞으로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런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강건해질 이유가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에 분명한 것은 신령한 자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하라 라는 말씀.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죠. 또 어떤 삶으로서 우리는 강건해지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누구와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식탁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권능이 있는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 만난다는 것,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요, 방황하면서 어려움으로 시작하지 않고 주님을 받들고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공포심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임재를 인식함으로 주님을 의식함으로 살아가는 것, 틀림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대화가 있는 삶을 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지각의 연단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어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뭐합니까? 이게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동. 근데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반드시 나오는 말씀 있죠?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로 나가야 됩니다. 자, 연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담 없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 없는 훈련은 인내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계속적인 부담 없는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서 인내로서 끈기로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유다서 20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우리가 건축해 나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의 삶은요, 능동적이고 활기차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고 분투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건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지만요, 우리가 그 공급되어지는 힘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는요, 어떤 일시적인 위안의 말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믿음 안에서 자신을 건축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갈 것인가? 히브리서에서는 이 낙심을 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여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낙심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시련을 당하고 또는 집과 재산을 강탈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희망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굴복할 만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런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위로나 격려의 말로 치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듣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눈물 한 방울 흘린 다음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감상적인 그러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은 굉장히 엄격한 말입니다. 영혼을 위한 아주 비상식량과 같이 강건하라, 경주하라, 그리고 이겨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히브리 기자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얘기하는데요. 히브리 3장 12절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의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율법적 할례로 돌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 뭐냐? 이것이 악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악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낙심되고 지쳐있고 절망된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서 이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불신은 악심을 품게 되는데요. 그 악심을 품게 되는 이유가 뭔가? 죄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이요,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요, 그런 어떤 자아적 유혹이요. 이런 유혹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팍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간섭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주권자로서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강팍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그들은 강팍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절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듣지 않고요. 어떤 말을 해도요. 굽히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서로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 때문에 강팍해되지 않도록, 그것을 면하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뭐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죠. 근데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가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번 비침을 맛보고 떨어지면 다시 못 돌이킨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내가 가졌다가 또 잃어버렸다. 가졌다가 잃어버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왜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린 이유는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이미 갖기 시작한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강팍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믿다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떨어진다는데요. 떨어지는 것을 뭐라 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을 믿었습니다. 주의 오심을 믿은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은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와 있고,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확신한 가운데 그것을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계속 처음부터 그랬어요.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너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히브리 기자는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경고하기를 그들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고 말하고 흘러 떠내려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배가 정박지에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묶여 있지 않고 그 로프가 풀려가지고 배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한 견고한 확고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확고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배가 흘러서 그냥 물이 가는 방향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너희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가할지니 간절히 그것 들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흘러 떠내려간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흘러 빠지듯이 교훈들로부터 미끄러져 나갈 때 그 영혼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니고 확신 가운데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절대로 붙잡지 않으면요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요. 영적인 부지런함을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영적인 게으름이 빠르면 믿음과 오래 참으면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처럼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과 오래 참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지런을 내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결국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데 결국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타락하는가? 그 본질적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무장이 안 되는 게 무장이 안 되고 견고하게 서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는가?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했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청교도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17세기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이 카비넌트라는 이 서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약자들. 이들은 이 영국의 강력한 교권제도에 반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종교개혁적인 입장에서 믿음을 보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영국 국교회에서는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갈 때도요, 그들은 견고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교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교권이나 교단이나 국가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약자들, 카비넌트라는 이 언약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을,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지각의 연단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기독교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는가? 지각의 연단, 말씀을 통해 연단했습니다. 심오한 진리를 깊이 연구했고요, 성경에 관해서 읽었고요, 성경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그들은 이 지각을 연단을 시켰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각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못한다면 아직 젖이나 먹고 있고 아직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자가 됐고 어린아이라면 아직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의 오심의 소식을 알고 우리가 그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믿음을 지켜보고 인내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린아이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장성한 자가 돼서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는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 나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나는 분간이 안 가. 이거는 아주 어리다는 거예요.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이 뭔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지각의 연단을 통해서만이 선악을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언제 있는지를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 신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가 환난 중간에 있다고 하고 그래서 환난 중간에 있는데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강조하냐면 베리칩 받지 말라만 강조합니다. 자, 거기 있는 목회의 중심은요, 휴거를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휴거는 관심 없어요. 휴거는 관심 없고 오직 환난 중간에 가서 베리칩 안 받고 살아남자. 그 어떻게 살 것인가? 살 궁리를 하죠. 살 궁리를 해서 어디가 좋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막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심을 믿는 주님이 환난 전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해야 되는가 지금?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포커스가 달라져요. 베리칩을 받냐 안 받냐 그것에 투쟁하냐 나는 베리칩 안 받겠다. 베리칩에 목숨을 건 사람이 있고요. 베리칩 관심이 없어요. 베리칩은 조금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나 그 베리칩 안으로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휴거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베리칩이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육류표에 목적을 두냐고요. 목적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부는 베리칩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사람의 목회적, 신학적 사상과 교리 상황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저희가 분간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분간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연단을 쌓지 않는 이유 때문에 불행하고 비참하고 의기소침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는 연약하며 잘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줄 단단한 식물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를 강하게 하고 원기완성하게 할 교리들을 너희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장성한 자는 젖으로 살지 않고 그의 근육을 형성하고 그에게 힘과 원기를 줄 단단한 식물이 필요한 것이다. 그는 젖으로 살지 않으며 젖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더 단단한 음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맡을 수 없어 나는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고 성인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쯤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마땅할 터인데 남을 가르칠 수 있기는커녕 무지함으로 아이들처럼 훌쩍이고 울기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강건하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비참하고 나는 너무나 힘들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나는 일어설 수 없고 나는 좌절이고 절망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무지함으로 슬퍼서 날마다 훌쩍이며 울고만 있는 존재.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그 성도를 향하여 너희에게 단단한 식물을 줘서 너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제는 연단을 받아서 가르칠 수 있고 무장돼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데 아직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이 마땅하나 그런데 너희가 자신들이 그 비참한 처지에 불확실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당신 무슨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나는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소망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소망 있는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소망 있습니까? 난 소망이 없어요. 아니요. 난 소망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주님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로 있어요. 지금 그 소망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약속을 부여잡고 있어요. 우리가 약속의 소망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약속의 소망을 가르칠 수 없다면 이유가 뭔가? 지각을 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 설교가 때로는요, 너무나 이 지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는요, 뭐 책을 읽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도 신비주의를 많이 추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총각이었을 때. 주님, 천사 보여주세요.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한 번은요, 금요 기도회 때 밤에 천사 보여주세요. 천사 보여달라고 했어요. 남 천사 보니까 나 천사 보고 싶어가지고. 내는 더럽습니까? 왜 안 보여줍니까? 깨끗한 사람만 본다는데 천사 보여주세요. 천사 보다 뭐가 확 지나갔어요. 이야, 천사가 보다 눈 떠보니까 어떤 분이 지나간 거예요. 아유, 그냥 뭐 지나가는 뭐 그림자 하나에도 그냥 천사처럼 느껴지고요. 너무나 예민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예민해졌어요. 천사, 또 무슨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나팔 소리,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 올라간대요. 주여, 나팔 소리 들려서 어떤 사람이 들린대요. 나팔 소리가. 나는 안 들려요. 큰일 났어요. 누구 들린대. 나팔 소리가, 이 양각 나팔이 천국에서부터 뚜 하고 들려야 된대요. 근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뚜가 들려요. 뚜. 이야, 나도 들리는구나. 기차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기차 지나가는 소리. 아, 주님 보여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믿음이 확실히 확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뭐라 하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지각이 연단이 돼서 신학화가 돼야만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 기자에게 히브리서는요, 지각으로 연단이 된다. 왜? 우리가 많은 순교자들이 그냥 순교 때 내가 가서 순교해야지 하고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는 확신을 했어요. 확신.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청교도 목사님들이요,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고백했냐면, 나는 그동안 내가 믿은 이 믿음, 이 교리, 이 신앙, 주님 앞에서 말씀을 믿은 이것이 결코 변함이 없고 이것이 결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로 확신한다고 세상을 말했어요. 그 확신. 내가 천국에 갈까 못 갈까? 교리이고 신앙이고 그런 말씀에 대한 진리의 확신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으로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뭐 천사 보여주세요. 뭐 보여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가끔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이 막 천사를 본다고 할 때 많이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주님이 시간이 되면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시간이 되면 눈이 열어줘요. 시간이 되면요, 연계 안 들어가고 싶어서 자, 연계 들어가요. 연계 다 들어갈 사람들 아니까 연계. 우린 지금 연계 안에 사실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냥 신비주의적 삶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함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방언 못해도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방언은 방언할 때뿐 하는 거야. 처음 받을 때 기쁘지만 그러나 방언을 하나 안 하나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대로 말씀을 살려는 의지가 있는 거야. 방언은 열심히 하지만 의지적으로 안 살 수가 있어요. 은사는 많지만 의지적으로 믿음대로 안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 삶의 열매를 맞춘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지각으로 연단되는 방법은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주님께서 시험 보기 전날 꿈으로 답을 보여줘가지고 답을 썼더니 다 맞았대요.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의사가 된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도 새벽 예배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다음날 시험 문제 답을 다 알려주시면 쓰겠다. 그런 경우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답을 알죠. 문제를 풀죠. 수학은요, 그냥 열심히 풀어봐야 됩니다. 수학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 푼다는 거예요. 눈으로 풀어요. 눈으로. 처음엔 눈으로 다 풀려요. 곱하기, 더하기, 빼기 다 되죠. 그다음에 좀 복잡해지면 눈으로 됩니까? 안 돼요. 풀어야 될 일이 다 풀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하나 풀어서 답이 딱 나와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손이 게으른 사람은 수학을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각으로 연단된다는 방법이 뭡니까? 지각으로 연단되는 방법이 없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보자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쓰고요. 말씀을 암송하고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고 말씀 테이블, CD를 말씀 들어도 설교를 자꾸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걸 적으세요. 적고 또 적고 다음에 적고. 저는 예전에 설교를 훈련할 때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전 안 틀리고 다 적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설교를 잘하시니까 나도 이 설교를 좀 알아야겠다. 배워야겠다. 토시전 안 틀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테이프 딱 들어놓고 뭐 무슨 말이 빠르면 또 끊고서 또 그때는 이 컴퓨터도 없었고 손으로 쓰는 시대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줄을 치고 이렇게 애우고 공부하고. 지금 다 기억 안 나요. 그거는 기억 안 나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설교 내용들을요, 그동안 했던 설교 내용들을 전부 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설교 한번 훅 지나고 나면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저도 제가 설교하고 나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 쟤는 설교를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들으면 다시 기억이 나지만, 설교로 듣고 쓰고 정리하다 보면요, 거기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설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분별하고, 자르고, 고르고, 모아서, 그렇게 해서 전하는 거예요. 물론 다 못 전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요. 다 못 전해요. 그런데요, 거기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읽고, 듣고, 쓰면서 자꾸 듣다 보면요, 카테고리가 딱 생겨야 돼요. 뼈대가 다 생깁니다. 신학적인 뼈대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눈앞에 두고요, 사람들이 너무 신학이 무너져 있고, 교리도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못 잡아도요, 주님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분명한 주님의 오심의 임박함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준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비참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심판받을 곳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시면 이 땅을 심판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세상은 여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올 그 나라, 그 세계.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미래 있는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나라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지각으로 연단해서 성숙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각으로 연단해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초기의 시대 사람들은요, 말씀을 그냥 읽지 않고 말씀에 이 관주로 주석된 성경을 사서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지만 그들은 더 많은 밥 받고 더 많은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더 조금 받는 임금을 가지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연단을 시켰어요. 우리가 바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바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을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부족하고 책을 읽을 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말씀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물론 기도에도 힘쓰고 다른 것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더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는 해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생명으로 왔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강건해지는 방법,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 영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강건해져요. 단단해져요.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사단이 접근할 수 없고, 사단이 들어와도 말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견고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빠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암송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적으시고요, 분석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주님 오심에 대한 복음이 눈에 뜨이면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 말씀 보십시오. 예전에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기 시작해요. 깨달아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상황을 이미 예언서에 다 숨겨놨는데 종말의 시대에 눈이 열린 성도들에게는요, 그 성경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예레미야서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각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도와 사랑과 선을 격려하고 먹이를 패놓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서로 더욱 그래. 자,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아. 그래서 영적인 태만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신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상황일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결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마지막 때 모이를 패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가지 말고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어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죄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주는 결과는 뭡니까? 그들도 우리랑 동일한 세상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세상은 우리보다 더 나빴는가?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우리보다 더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같았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그 죄악성이, 그 악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더 아마 악할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더 마지막에 올수록 마귀가 더 역사하기 때문에 더 마귀가 막 더 난리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옛날부터 도덕성이 없어지고 오늘날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윤리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은 뭐합니까? 실용주의예요. 전부.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예요. 돈 많은 직업 갖는 게 작업 갖는 게 제일 최고예요. 오늘날은 철학이 없어요. 사상이 없어요. 그만큼 뭡니까? 인간성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 인간의 선택 기준이 얼마나 경건되고 도덕적인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이제는 얼마나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냐. 점점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런 세상에서 똑같은 악한 세상에 악한 나를 살았던데 그들은 그 악한 세상에서 실패했는가? 허다한 증인들이 말하는 건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사는 것이 우리만의 싸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만의 이 싸움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허다한 승리한 증인들이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우리는 그 증인들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승리했는가? 지각으로 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닌가? 그래서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왕권을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인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서 주는 부귀영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건축하면서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괴계와 대항해 싸웠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벅차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어떻게 믿음의 증인들을 싸웠는가? 히브리서 12장에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지만 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와 똑같은 개인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내의 논문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죄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을 그들은 참아야만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야만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가올 영광, 앞으로 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믿음 위에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시면서 보냈던 숱한 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렸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를 다 떠났던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 됐던 그를 기억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만 그들을 거절하는 그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파멸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옆에서 울던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야만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강건하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부여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요, 우리는 잠시 잠깐 사는 사람이요, 나그네요, 여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연단함으로, 지각을 연단함으로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 오실 그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해야 되고 알리고 전파, 그렇게 해오셨지만 우리 자신이 견고하게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힘, 그것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힘, 예수님의 약속이 주는 힘,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힘, 그것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공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제 여기에 주어진 그 말씀의 약속을 갖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오실 영광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그 믿음이 처음에 시작했던, 가졌던 그 믿음, 그 확신을 끝까지 갖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이라.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건 중간에 떨어지면 끝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인내해요. 근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보세요. 승리한 성도들은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했다. 거기에 인내가 들어가요. 그 경주에는. 우리는 사실 마라톤입니다. 100m 딱 뛰고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력을 다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이 인내 싸움은 힘들기도 해요. 목도 말라요. 지치기도 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약속의 말씀 보여줬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맞으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휴거되어 들림받는 그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날에 다 열릴 것입니다. 천사도, 주님도, 주의 백성들, 천국이 다 모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마지막 주의 영광의 통치를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약속의 말씀 끝까지 보여줬고, 주님 얼마나 축복스럽게 우리를 참으로 축복하시는지, 사랑하는 우리 지사님들, 이제까지 믿음의 인내를 쌓은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가는 믿음의 신앙이야말로 승리의 신앙입니다. 허다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증인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좀 더 힘을 내라고, 좀 더 용기를 내라고, 좀 더 놓치지 말라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인내로서 승리하라고 주님이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국 천사가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각으로 연단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약한 자들을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이끌어주며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그런 견고한 터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믿음에 서서, 말씀에 서서, 진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서서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섰을 때